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구간들과 예루살렘 구간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구간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서 넘기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칼과 전염병 그리고 기근과 짐승이 자유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팬데믹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가 됐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는데 그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 짐승은 통제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유를 얻었죠. 호랑이와 사자와 곰 같은 것은, 하이에나 같은 것은 동물원에서 이렇게 이 철장에다 이렇게 철장에 가둬놓고 구경을 해야 그것이 안전하죠. 커다란 뱀 같은 거, 악어 같은 거, 이런 것이 동물원에서 딱 이렇게 통제가 되어져야 이것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짐승이 자유를 얻었다 이거예요. 큰 문제가 되죠. 동물원에서 사자가 탈출했다, 코끼리가 탈출했다. 이건 답이 없죠. 예전에 한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했는데 그 코끼리가 음식집을 들어가서 완전히 다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TV에 나간 뒤에 코끼리가 들어온 집 이렇게 간판 달아놓은 뒤에 장사를 그냥 엄청나게 대박이 터졌대요. 우리 비록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언덕만 잘 넘어가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했죠. 예레미야의 부름과 사역했던 시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이니까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이겠네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다 선지자들은 역사적 출발점이 다 있어요. 역사성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41년 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27년부터 586년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의 왕들 이름이에요. 요시야, 여호, 아하스, 요야킴, 요야킨. 요야kim과 긴은 요아스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지금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에 있었죠. 요시야는 성전에서 모세 율법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사람입니다. 옷을 찢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요야김은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찢어버려요. 가위로 찢어서 화롯불에다 치고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통치 기간은 짧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분위기는 험악했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고, 내어버린 은이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했고, 바람난 살찐 수말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토기장이에 깨어진 그릇과 같다.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못 먹을 아주 나쁜 무화과, 그런 짐승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쉽지 않았겠죠. 자,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선한 말씀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어요. 선한 말씀도 응답이 되지만 불길한 말씀도 응답이 됩니다. 여기 선한 말씀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길한 말씀을 그냥 아무에게나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응답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그 불길한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멸절하기까지 불길한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다. 16절에 이제 만일 너희가 이렇게 써 있죠.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땅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면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허락하십니다.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해 주리라. 그래, 내가 징계를 해도 너희들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네 가지가 반복돼요.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뭐냐면 네 가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에게 자유가 될 것이다. 이것을 통제하는 길은 질병관리본부 의료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맞춰야 이 통제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호랑이와 사자와 코끼리와 곰 같은 것이 통제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되겠어요? 네.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네 가지 징계에서 자유하는 길도 어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는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죠. 그 사람들 참 안 됐어요. 예? 자, 보세요. 그럼 어떠할 때 이 네 가지가 자유를 얻게 되냐 이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대. 어디에서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근거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안식년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 전염병, 기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져서 불행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세상에 마스크 없는 시대가 그립잖아요. 마스크 없는 시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했던 시대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이었는데 잃어버리니까 그 시간이 이제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시간을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거꾸로 보면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이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예? 또 보세요. 왜 네 가지가 재앙이 자유를 누리게 됐는가? 왜 재앙이 찾아왔는가? 그러니까 반역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예레미야 5장 11절에 그 반역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말이죠.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랬어요.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는 세상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2년 안에 돌아온대. 예레미야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68년에 그 엄청난 갭이 있네요. 그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선지자가 하나냐입니다. 그 잘못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재앙이 찾아와서 불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 또 보세요. 네 가지 재앙이 왜 찾아왔는가? 보세요. 고집부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다 멸망해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땅 그리고 바벨론에 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절대로 애굽에는 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또 쫓아갈 것이다. 기근이. 이게 쫓아갈 것이라. 이게 쫓아간다고 써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처음에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예레미야 당신에게서 나온 말씀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이제 따를게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 고백해놓고 실질적으로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그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머물면서 바벨론 사람들 밑에 있으라. 그래야 된다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요?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밀고 나갈 때 그것이 어떤 것을 가져온다고요? 재앙을 가져온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지?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재앙 중에서 자유한 가문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또 아침에 난입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레갑 족속에 있어요. 레갑 족속. 다 멸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네?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가 보세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되게,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왜냐?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장막에서 살아라. 이 장막. 누가 장막에서 살고 싶겠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레갑 족속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이런 데서 살아요.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예? 지금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죠. 그거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그 시대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겠어요. 요새 가만히 보니까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예? 아예 그냥 산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먹을 걱정 없이 어디 접촉할 일도 없고, 병 걸 일도 없고, 마스크 할 일도 없고, 뭐 세정제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레갑 족속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집에서 살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 그리고 포도주하고 이런 건 일체 먹지 마. 그런데 그 말을 레갑의 자손들은, 요나답의 자손은 그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목자들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사람들 알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후손으로 봐요. 다 무너지고 다 병들고 다 깨어질지라도 누구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족과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아시겠죠? 7.8기가 성경에서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4.5기는 저기 홍수한 얘기고 7.8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지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죠?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사람, 한 사람 또 있어요. 여기 밑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게 지금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를 이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만약에 이 밑에 물이 있었으면 에레미야는 그냥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진흙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데 던져졌으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에벳 멜렉.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을, 에레미야를 구원시켜줍니다. 에벳 멜렉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벳 멜렉을 또 축복하십니다. 보세요. 다 멸망해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다 죽어요. 전염병 다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소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냐이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제 진흙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저 구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감옥들에 갇혔을 때입니다. 굿소인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의 백성들도 아니에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아시겠죠? 굿소인 에벳 멜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아니 세상에 재난이 이루어질 때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딱 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그 희하에 있었던 장군이나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궁일이 여겼느냐? 궁일이 여기지 않습니다.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은요, 이 두 눈을 빼버립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눈을 빼버려요. 삼손이, 그, 드릴라인가? 갑자기 또 발음이 정확히 생각해요. 드릴라. 이 눈을 눈을 뽑힌 채 다곤 신전에 세워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뺏겨서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 재앙의 날, 전장에서 멸망당하는 날, 다른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기근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아시겠죠?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엄청난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을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을 거냐 이거예요. 두 가지 보고 끝낼게요. 소망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에레미야가 재앙 중에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라헬의 무덤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장 17절에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확실하게 돌아온다고 지금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그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얘기해요. 지금 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겹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라헬이 그 자기 자식 베냐민을 낳을 때 슬퍼했던 것처럼, 그죠? 슬퍼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라 했죠. 이 끌려갈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제가 있는데 우리 자식이 끌려간다면 감당이 안 됩니다. 통곡 소리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예수님 오셨을 때 2살 이하 있는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통곡 소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곡마저도 예수님 오셔서 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슬픔과 좌절과 고난과 시련의 아픔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 위로해 줄 거예요. 내일의 싹쓸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장래에 이 민족과 이 세계인들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련의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은 30에 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려나 가시지만 그 값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다 대속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묵상하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훈련 안 해봤죠? 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요 한마디 더 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 했죠. 나사렛, 나제르, 넷제르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나사렛이에요. 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랬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맨 끝절, 나사렛에 거주하신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부름받게 될 것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 얘기예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 안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선지자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사야도 한 가지, 지금 예레미야도 뭐라요? 한 공의로운 가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그날에 16절 보세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 땅에서 그곳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데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또 간접적으로 누굴 얘기할까요? 만인 레위인이 되는 우리, 만인 제사장이 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재앙 중에도, 이 엄청난 시련과 징계의 날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도 교회도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간단히 나누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고, 심판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심판 중에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죠. 에벳 멜렉과 레갑 족속, 그죠? 축복하십니다. 또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녀들과 같이 신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죠? 구스인 에벳 멜렉과 같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불길한 말씀 앞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선한 말씀도 우리가 잡아야 되지만 불길한 말씀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보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게 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사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